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개미와 배짱이 여름에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가을에 거두어서 겨울에 편히 쉬었다라는 얘기고, 배짱이는 여름에 봄, 여름, 가을 노래하고 깽깽이라고 해요. 그걸 켜가지고 노래하며 놀다가 겨울에 돼갖고 추워 얼어 죽었다. 이게 이제 기본형입니다. 거기에 개미와 배짱이는 너무 배고프고 그러니까 겨울 눈이 많이 오는 겨울날 개미 집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두드렸더니 아버지 개미가 문을 열었다가 배짱인 것을 보고, 야, 너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나가, 그렇게 내쫓았습니다. 새끼 개미들이 그 배짱이를 보면서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 들여놓고 우리 같이 겨울만 지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배짱이를 들여놓습니다. 근데 너 공짜로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새끼 개미들이 말하기, 그러면 노래를 배우도록 하죠, 노래를. 그래서 배짱이가 겨우 내내 노래를 가르치며 춤을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쳐 줬습니다. 새끼 개미들은 신나서 노래를 배우고 춤을 추고 그리고 신나게 놀며 기나긴 겨울을 재밌게 지냈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어 가지고 이제 배짱이는 또 자기 길을 가고, 개미들은 이제 일을 하러 나가려고 아빠가 이제 앞장서서 나가는데, 이 새끼 개미들이 일하러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노래에 익숙해 있고 춤에 익숙해 있고 노는 데 익숙해져 갖고 그 개미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겨우 내내 이제 배짱이가 노래 불러주고 개미는 열심히 음악 감상을 하고 쉬었죠. 그리고 새 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서로 계획을 짰답니다. 그래서 배짱이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열심히 노래를 불러줘라, 우리는 그 박자에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할게.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기업이 생겼답니다. 이야기입니다. 같은 어떤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붕괴되기도 하고 또 기업을 이룰 수 있다, 그런 교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렇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노래를 많이 듣는가, 어떤 소리를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는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며 내 귀는 어떤 말 듣기를 좋아하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약속하신 모든 것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경영하게 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로, 기도로, 찬양도, 신앙 모든 생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고.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신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스스로 이 예배당에 올라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먼저의 손길이 있었고 그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린 믿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계속 발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 발전되도록 세상에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잊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 너에게 보여준 것 잊지 마라. 너에게 들려준 것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너희가 놀랍게 찬양도 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시간들을 잊지 마라.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 너희가 꼭 기억하고 그것을 전해주라.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우린 신명기를 계속 읽어왔고 오늘 3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뭐냐라고 하는 또 한 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 그 자체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역사하는 것 같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아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신앙. 이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여기엔 정도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주관적인 어떤 고백이 있죠. 그런데 그 신앙에서 바로 이제 고백되는 순간서부터 이게 이제 공적이 돼 버립니다. 이 교회 공동체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가을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불러 모은 공동체, 모임들.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밖으로 불러내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 이리 모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 일로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일로 모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고 지혜로우시며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그것을 보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들 이리 모여. 그래서 모인 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 들어오는 순간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설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거기에 들으며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설까? 어디에 설까? 그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은 것만큼입니다. 아는 것만큼입니다. 아무리 역사하셔도 모르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기회와 똑같습니다. 기회. 그래서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준비된 자의 것이다. 역사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기회,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채널이 맞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손에 보여주고 손에 쥐어줘도 아닙니다. 보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래.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니 그게 분명히 보여지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느냐고. 보이고 있고 보여지는데도 그게 아닌 거예요. 손에 쥐어줘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게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었다, 영적인 귀가 열렸다, 그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린 똑같이 모여 함께 모여 이 예배 똑같은 흐름대로 간다. 똑같은 흐름대로. 그리고 찬양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 흐름대로 갑니다. 그러나 또 다릅니다. 느끼는 감동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잠깐의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찬양도 아닙니다. 단지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보며 감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감동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인 걸 우선 얘기한다. 오늘 성경 말씀에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말씀하고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노래가 오늘날 우리 함께 구약의 제사를 얘기한다면 제사, 신약이면 예배면 예배 얘기한다면 이 기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배는요, 모든 걸 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막혀있는 모든 걸 허뭅니다. 그 기본형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문입니다. 예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입니다. 열려있는 문입니다. 열려있는 문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나는 이해합니다. 그를 노래하며 그 앞에까지 나간다.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배, 그거 다 여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옛날에 어떤 책처럼 이렇게 선한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런 번역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책들 있잖아요. 어떻게 선한 사람한테 이런 일이 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나님은 졸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역사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처럼 또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아는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약한 점도 알고 부족한 점도 알고 물론 좋은 점도 알고 강한 점 또한 우리가 잘하는 면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을 주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실수하려고 하는 그 실수하는 그 순간 알잖아요.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지.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 내는 사람들, 도박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좀 경고 좀 해주시지. 경고하셨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있었잖아요. 교통사고가 큰 게 나기 전에는요, 거기에서 발표하는데 이게 미리 수백 번 혹은 수십 번의 경고가 있었대요. 작은 사고들이 있었대요. 거기에 나오는 작은 것 중에 하나가 교통위반입니다. 멈추라 하는데 멈추지 않고 싹 돌아갔을 때 요행이 잘 됐다 생각한 거예요.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질 줄 모른 거예요. 자기는 여기 잠깐 있으면 될지 서지 말아야 될 건데 딱 서놨다가 나중에 뒤에 차 바뀌는 거예요. 잠깐 동안은 괜찮아요. 이게 수백 번이 지나면서 큰 사고를 만든다는 거예요. 작은 경고들이 있어요. 어느 폭포에 가면 그 위에가 호수입니다. 넓은 호수같이 되어 있는데 이건 강이에요. 그래서 그 물에 그 폭포에 가까이 올수록 경고장을 집어넣습니다. 경고. 돌아가세요.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아니면 keep out 있잖아요. 거기 유지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놓는다고.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또 가는 거죠. 또 무시하고 가. 얼마나 경고장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떨어지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순간이 나온다고요. 이게 경고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여주세요. 건강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남이 보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신앙 남 생각하지 마세요. 참견하지도 마세요. 간혹 보면 아무 개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일하고 그런 짓 공동체의 질서만 안 깨면요, 놔두세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옛날에는 간섭이 많았거든요. 이 담이 없어요.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자기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오히려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홀로 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홀로 서는 거예요. 부부도 간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단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감동할 수 있도록, 감동할 때까지, 심지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들이 가는 길들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한다면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죠. 그놈이 말을 잘 안 듣는데 말 잘 듣게 해주고 이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받지. 그 생각도 버리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며 알았다고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속했기 때문에 은혜와 자비를 더 드립니다. 더 많은 것을 줍니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가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 야단으로 사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더 사랑하세요. 더 감동해 주세요. 더 용서하세요. 그래서 그가 철드는 한순간 눈물을 흘리고 그때 어머니,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며 돌아올 수 있는 은혜만이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탕자가 왜 아버지 집으로 갑니까? 아버지 집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 간들 야단 맞고 매 맞고 또 쫓겨나고 욕당하고 평생을 거기에 족쇄처럼 산다고 생각하면 누가 아버지 집에 가겠습니까? 차라리 감옥 가지.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이 좋으니까. 이번 추석 중추절에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셨습니까? 만나신 분들도 있고 못 만난 분들도 많다고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집에 갑니까? 왜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납니까? 거기 가면 거기 푸근하니까, 다 감싸주니까. 우리 옛날에 가족들 대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동생이 매 맞고 오면 그 누구한테 이렇게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랬어? 하고 뛰어들어간다. 이놈이 잘했나 못했나 안 따집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왜? 내 동생이니까. 내 동생, 우리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참고서 여러분은 안 그러셨겠죠. 책 살 때 제가 보통 2권씩 샀습니다. 공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한 권은 떡볶이 사 먹기 위해서 산 겁니다. 어머니는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앞에 그 안쪽으로 앉아갖고 떡볶이도 하고 떡볶이 먹었습니다. 전과, 동화전과 아십니까? 요즘 있으면 제가 선전하는 거. 그랬습니다. 알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아주는 마치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열어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가을에는 많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축복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 그도 내 씨이니 내가 그에게 12방백을 주고 많은 것을 주십니다. 왜? 그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 모든 것을 여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만날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며 우리 앞서가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게 신명기 31장입니다. 31장 1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나니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지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우리는 내가 개척해 가는 것 같고 내가 뭐 하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서가시며 무엇 하게 하십니다. 무찌르기도 하고 제압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구나.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상황을 통하여 1절 8절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명령대로 너희는 따라와 이 얘기입니다. 따라와. 내가 할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앞서지도 마시고요. 미리 생각하지도 마세요. 될까 안 될까 그것도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출발했어요. 과연 이게 잘 될까 걱정하지 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내게 주신 소망이 무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 될까 안 될까, 그거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성실히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말씀 나오는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것은 명령, 그것도 율법에 속한 겁니다. 다음에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율법의 시대는 갔고 은혜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율법 필요 없다.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나중에 로마서 볼 거니까 로마서에서 자세히 다루게 되고요. 이 율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은혜란 그 율법 안에서 여기까지 와야 또 돼, 혹은 와, 그럴 때 우리 스스로를 압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대로 못 삽니다. 또 율법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좌절합니다. 또 쓰러집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무너집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다 약하고 부족하고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회개하고 거듭나고 이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 실수 없습니까? 아니요, 또 실수할 겁니다. 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죄가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또 무너질 겁니다. 또 쓰러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신약에서는 모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뭡니까? 그 모든 죄에 대한, 허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사는 겁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겁니다. 세상이 뭡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길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율법입니다. 율법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오늘은 그 또 하나의 두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라는 일반 노래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 성경에도 똑같은 일반 노래 시라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 보여지는 모든 겁니다. 그거로 노래입니다. 노래는요, 보여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자연의 역사, 이런 거 노래를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노래입니다. 이게 세상에도 노래 있고 교회 안에도 노래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 노래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어쩌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의 창조의 모든 역사는 하나의 합창단의 노래와 같은 것 같아요. 이 지혜입니다. 그 흐름이 있고 박자가 있고 음률이 있고 그 있잖아요, 그죠?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강하게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 신앙인의 노래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노래, 음악 얘기한다면 박자 얘기하고 음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새끼 개미들이 그걸 자꾸 들으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백성, 연약한 백성, 심지어는 너희들이 들어가서 배부르게 되면 너희는 딴 생각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걸 의지하게 될 거다, 황금을 의지하게 되고 우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지식을 숭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숭배하기도 할 거예요. 우상이요. 더한 것은 우상이다. 더한 것. 이 가을의 주체는 그렇게 돼야 돼. 더한 것은 우상이다. 오늘 찬양대학도 얘기했어. 더 이상은 우상이에요. 거기까지 하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열심히 성경을 보는데도 그렇고 또 찬양하는데도 그렇고 기도하는데도 더 열심히 하면 우상이에요.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또 유럽에도 보고 그러면 거기에 우상 숭배했던 터들이 있습니다. 아주 광란입니다. 광란. 징북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할 때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더 하려고 하다가 그냥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심지어는 신 앞에서 섹스까지 한다. 그러면 신이 감동돼 가지고 피를 내릴 줄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성경은 아니, 거기 내가 너희 알아. 너희 안다. 너희는 조금 부족하면 원망하고 많아지면 우쭐해지고, 오늘 성경 말씀에 중간에 나오듯이 먹고 배부르면 딴 생각해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지식이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부족하다, 더 배워야 된다, 이 배움으로 사는 건데요. 조금 부족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되면요 그대로 문을 닫습니다. 고집. 그래서 자기의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 지식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그렇게 의지합니다. 처음엔 부족하기 때문에 먹을 것만큼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요 내가 제일 많이 냈다. 이게 우상이 돼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돼버려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노예가 돼버립니다. 죄의 종이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될 거냐, 이거는 자기의 선택입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노래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노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찬양 예배 때 김미경 집사님 국립합창단 메조소프라노 하잖아요. 오셔갖고 함께 찬양을 합니다. 찬양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요. 왜? 그냥 노래가 아니거든요. 노래는요 사람의 마음을, 귀를 울립니다. 노래는 귀를 울려요. 그래서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격동적인 음악을 들으면 자꾸 격동됩니다. 군대에서도 계속 노래, 군가를 부르잖아요. 군가를 부를 때 용기를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할 수 있다. 용기가 나죠. 세상의 노래도 그렇고 교회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자에 맞춰서 음률에 맞춰서 그렇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크게 클래식 있잖아요. 고전 음악들 같은 경우는 그 정신을, 마음을 자꾸 두드립니다. 근데 요새 음악들은 이게 감각적입니다. 그냥 시각적이고 감각적이라 자꾸 육체 피를 끓게 합니다. 같은 걸 듣더라도요, 음악을 듣는다면 좀 고상한 걸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고상한. 그런데요, 그 내용이 달라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노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율법에 벗어나지 않도록. 율법은요 7년마다 그냥 계속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자라난 사람들이 듣고 자라난 사람들이 또 듣고, 그래서 계속 초막절에 이걸 듣도록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부르는 노래들은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말씀과 함께 갑니다. 오늘날 예배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 모든
찬양들이 설교에 집중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가을의 주제에 맞게 우리 찬양단들 찬양 예배 때 드리고 수요 예배 때도 찬양하고 쉐마 기도회 때 찬양합니다. 이 찬양 예배 때 이 주보에 기록되는 모든 제목들은 제가 짭니다. 저는 노래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제에 맞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분들이 다 그 찬양 설교하기 전에 그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과 찬양은 함께 가요. 주제도 똑같습니다. 주제도 오직 찬양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고. 벗어나지 말라고. 찬양을 들으며 세상의 노래와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아무리 좋은 노래를 불러도 마지막에 허무합니다.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교회의 찬양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들으면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새로운 결단이 생깁니다. 하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에서 마이가 나쁘고 좁고 아무리 그래도 딱 듣고 난 다음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찬송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타락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할 것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이 노래를 기억나게 계속 부르게 합니다. 부르게 합니다. 아니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은 범죄할 걸 안다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오늘 나는 이미 니들이 우상 숭배할 거 알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주일을 지내고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 여러분의 삶의 뒷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친다 인사하고 뒤로 딱 돌아보며 마음이 그때부터 염려됩니다. 어떤 분은 설교 끝났으니까 이제 시원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때부터 다음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왜? 뒷꼭지가 말씀을 듣고 가지만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부딪히고 깨지고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린 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겉은 번지르하게 예쁘게 저도 가운을 입었지만은 이 속을 들여다보면 저대로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하나님 의지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으러 왔습니다. 세상을 내보내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할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너희는 승리자로 돌아올 것이라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하는 이 가을 여러분의 찬양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